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박국이라는 말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포옹입니다. 하나님이 포옹해 주시듯 포옹한다. 그 포옹이라는 뜻인데 이 하박국이라는 인물은 엘리사가 다시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는 그런 랍비들의 그 전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선지자였고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 그리고 성전 악사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하기 전 시대를 살았던 마지막 선지자였다.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1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마 환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괴롭히게 되는지를 미리 환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느 날 강한 군대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삼키더니 마침내 유다까지 와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참담하게 그렇게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것을 환상으로 미리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이 하박국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마 그 환상을 보는 동안에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박국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겼느냐면 1장 13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실까?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들인데 그 거짓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하긴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정말 나쁜 사람들이 거짓 토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왜 용납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왜 유다 사람이 마치 그물망에 걸려드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걸려들도록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렇게 먹히게 두실까? 왜
리도 없는 벌레가 그냥 그 큰 새나 이런 데 잡혀먹듯이 그냥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먹도록 그렇게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실까? 17절에 바빌론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옳게 여기시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장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박국은 본인의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바랬다. 그랬더니 2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그 응답은 어떻게 왔느냐 하면 묵시로 왔다 그랬습니다. 이 묵시란 말이 원어로는 환상, 이상 그렇습니다. 환상을 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환상으로 받게 된 내용을 판에다가 선명하게 새겨라. 얼마나 선명하게 새기냐면 그 판을 들고 뛰어가도 보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묵시의 메시지는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네가 정말 부당하게 보는 그 바벨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반드시 그 망하는 순간이, 그들이 망하는 순간이 오리라. 2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거짓된 토대 위에 서 있으면서 감히 여러 나라를 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삼키는, 그들은 교만하다. 그들은 교만하며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 부분은 바르지 못하다. 원어로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겠지만 앞에서 정말 반드시 그 묵시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한 때에 반드시 망하겠지만, 그렇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 사람들, 그 부당한 사람들은 네가 보기엔 정말 그 부당한 사람들이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네가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 부당한 사람들은 속히 멸망하리라.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장대하게 서가는 게 아니라 속히 멸망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망하겠거니와 의인은 살리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부분이 원어로는 견고함, 확고부동, 신실함, 충실, 성실 그런 뜻입니다. 견고한 사람, 확고부동한 사람은 산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산다.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이냐 하면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의인이죠?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몸이 늙어가는 그 모습, 자기의 정수가 끊어지고 부인의 생리가 끊어지고 그런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몸으로 느끼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신뢰하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당장 보기에는 흥한 것 같고 세상 위에 설 것 같지만, 꼭대기에 설 것 같지만 반드시 속히 멸망하리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의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살리라. 그러나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있고 자기 욕심에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 반드시 망한다. 오늘 흥한 거 보고 절대로 거기 시험 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산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산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도 아니고 쓰러지는 분도 아닙니다. 스스로 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스스로 설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악인이 흥한 것 같아도 그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삽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산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산다. 이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정말 끼어가면서도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새겨하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요, 그는 형통한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하겠거니와, 하나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에게 세계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한결같은 믿음을 갖도록 붙들어 주시고 선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